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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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시편 62편 잘하는 말씀이죠. 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거 시편 말씀도 말씀이지만 예, 찬양 참 많이 해요. 그죠? 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연에도 오래 걸리겠다. 한 2년 또 지나가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보여주셨던 대로 그죠? 9월 보여주셨는데 9월에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게 되겠어? 근데 그게 됩니다. 예, 장마비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저께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밑으로 물이 새는 게 없다. 예, 뭐 밖에서 저 크랙 파벌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니까 뭐 상관이 없죠. 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뜨거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비가 오는 것도 그냥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오죠. 사람들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지구온난화 결과. 그런데 또 어떤 면으로는 비가 오고 나니까 조금 더위가 조금 좀 정말 더웠거든요. 그 비 쏟아지기 그 전날인가요? 그날 진짜 더웠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예,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게 습도가 높아가지고 몸이 쓰라려요 여기저기가. 예,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비가 이렇게 선발적으로 그래도 오니까 좀 나은데 문제는 이제 남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예, 우리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하죠. 예, 보면 예, 남극, 북극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폭설, 한파, 폭염, 폭우 뭐 이런 것들이 가뭄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생물이 사는 환경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2도 상승하면 생물 중에 15에서 40%가 멸종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하네요. 예, 기후변화로 다가온 재앙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거 그죠?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또 이렇게 숨가쁘다가도 또 어느덧 예, 말복 탁 지나가면서 살짝 가을바람이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아마 이제 중복이 곧 일 거고 그러고 이제 15일만 잘 참고 나면 분명한 건 높은 바람이 일어납니다. 제가 해마다 몇 년 동안 보면 아주 기가 막혀 어김없이 그렇게 산들바람 불고 아침 저녁으로 써늘써늘. 근데 뭐 오늘 새벽에도 밖에 나가 보니까 너무 시원해요. 바람이. 우리 교회는 덥죠. 2019년과 2020년 예, 호주에서 산불로 인해서 5천만 에이커 서울 크기의 336배가 불탔다고 하네요. 서울 크기의 336배. 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 5천만 에이커 호주 산불로 인해서 6천째 건물도 함께 파괴가 됐다는 이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 벼락이에요, 벼락. 천재재변이 예, 벼락입니다, 벼락. 2020년 중국의 최대 홍수가 범람해서 5,500만 명이 넘는 우리 남한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태국은 40년 만에 최대 가뭄으로 설탕, 쌀, 고무, 농작물의 수확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설탕 수확량만 30%가 떨어져서 또 굉장히 설탕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토양 오염,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을 시킨 결과가 결국은 그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 차가 이제는 월수금 해가지고 분리수거하는 물품들을 가지러 청소차가 온다고 제가 뭘 좀 내다 버리러 나갔더니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그걸 하시면서 제가 병을 듣고 쩔쩔매니까 이리 주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다 본인들이 가져가신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값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게 모이다 보면 여기 박스 가지러 다니시는 아저씨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항상 오셔가지고 박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앞에도 보면
근데 이제 그것도 다 가져가신다고 하니 어딘가에 시에서든 어디에서나 또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하겠죠. 인간의 정신세계를 오염시키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유튜브 뭐 깜짝깜짝 놀랬던 말도 안 되는 뭐 누구 유명인 누구 뭐 탤런트 누구 아니면 뭐 연예인 누구 뭐 싱어 누구가 뭐 어떻게 죽었다 이런 얘기 진짜 같이. 근데 알고 보니까는 전부 다 허위였다는 이런 부분 여러분 보시죠. 거짓 뉴스, 혐오 뉴스, 마약, 도박, 음란, 동생률을 부추기는 각종 SNS, 사이비 언론 매체들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적절한 대책이 없어서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고 요즘에 뭐 문자 와가지고 이상한 문자 뜨는 건 말도 못하고 전화 오는 것도 말도 못해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뭐 무슨 요즘에 뭐 파산 뭐 구조한다는 식으로 그런 게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끊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 그런 대열에 들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한 15년이 좀 넘었겠죠. 한 17, 8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 아파트 들어갔었던 때가 그 정도 됐는데 그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 상태, 이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되 그 집은 그렇게 팔릴 집이 아니야. 그 말씀의 답이 이제는 정확하게 보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에도 그죠? 불가능, 말도 안 돼. 이건 느꼈어요. 또 몇 해가 가겠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되고 미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의 말씀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먼저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냥 잠잠이 아니어도 시끄럽게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끝까지, 여러분 그건 잘 아시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믿음이 제일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2년 돌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비웠는데, 왜냐면 생각하면 막 속이 상하니까 그러면 결국 안 좋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쁘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또 좀 고생하고 가겠구나 했는데, 그때 교회 갔을 때 함께 풍무동이든 장기동이든 내 집이 여기니까 이쪽이 모여야 한다 했는데 장기동으로 나가서 제가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집이 교회하고 멀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힘든데 어려울 텐데 아무리 멀어도 꼭 새벽에 오고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유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시 모여지게 돼서 앞으로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끼치면서 고기를 잘 몰고 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몰이하시기 바랍니다. 12편 1절과 5절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을 딱 만나게 하시죠.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5절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는 보고 뭐 가끔 환상으로든 마음으로든 감동으로든 느끼고도 설마 되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 기한 안에 어김없이 보여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고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아이고 저 녀석 또 저렇구나,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것도 난 몰라, 네 알아서 해, 너 말 안 들었지? 그때도 그랬지? 그러시든지 말든지 열심히 붙잡고 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를 돌아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되겠죠.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문제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아니 뭐 상의할 수는 있어요. 왜 답답하니까. 그렇지만 답은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다.
그러면서 또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주변에 간증이 되기도 하죠. 그죠? 잠잠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죠? 정말 힘없이 갈팡질팡하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예,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예,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따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사람 믿을 건 못 돼요. 어떤 존재? 사랑할 존재예요. 사랑할 존재.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그게 결국은 나에게, 예, 그게 아주 그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예, 사망으로 연결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마음대로 안 될 때 많죠.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죠. 가끔은 살기가 나서 벅벅거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마음은 찔림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뭐 그럴 때는 한번 토하세요. 토해버리고, 그리고 또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 그릇도 좀 키워주시옵소서. 뭐 고백해야죠. 왜냐면 안 그래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꿰뚫고 계시니까. 솔직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아멘. 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3편 20절에도 예,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37편 7절에도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입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 죽겠잖아요. 그죠? 그냥 안 봐버리고 싶고 그냥 떠나버리고 싶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에서 못 지킵니다. 이거 못 지키지만 막 미운 소리, 미운 마음 들 때는 막 입술도 좀 토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도 또 이제 마음에 찔림은 있습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안에서 너무 쌓아놓으면 병돼요. 안 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막 좀 토하고, 예, 그리고도 또 하나님 그래도 견디게 해주시고 그래도 잘 너무 극복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예,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이어지게 된다는 걸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으니 어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지금 우리 70몇 년 됐는데 남북이 나뉘어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430년. 세대가 몇 세대가 바뀌었겠어요. 그죠? 70으로 따지면은, 예, 58, 40, 예, 80으로 따지면 57, 35, 59, 45, 예, 9번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그죠? 감사, 또 감사를 드려도 부족할 자들인데 입만 열면 그들이 불평을 했다고 그러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불평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예,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모든 소망 되시는 모든 문제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시고 또 주변에 입술로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이럴 때 간증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렇게 됐고 또 뭐 그게 다 좋기만 하겠어요. 어려움이 또 있겠죠.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지금 단계는 2단계 이렇게 응답 주신 것처럼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우리가 다 포기했는데도 결론은, 예, 이렇게 되더라.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해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도다. 그리고요, 그게 열리고 나면 그 다음 부분을 또 보여주셔요. 마음으로, 감동으로, 보여짐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예, 오시는 하나님. 그 다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우리 그 잘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후속 있잖아요. 1편이 있었으면 다음 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를 진행하고 갔을 때 그 다음 부분을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보여도 주신다라는 거. 어떨 때? 사모할 때, 믿고 구하고 찾고 사모할 때 주십니다. 61편 5절에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저는 다음 편을 잠깐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1편 1절에는 잠잠히 내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말씀했고 5절에는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질병에서 또한 건져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기쁨이 오직 누구에게? 주님께만 있다는 것.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 찬양 참 많이 하죠.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신다. 과거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장차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게 된다. 유명한 성악가인 조지 비벌리 시어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한평생 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전도단들이 들어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성에 가시는 곳마다 말씀 전에 나와서 찬양을 불렀죠. 한참 유명했었죠. 이런 조직인지 이런 건 몰라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회하시고 할 때 정말 찬양의 은혜가 있었어요. 5, 60년 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집회가 있었죠. 50년 전이네요. 2000 지금 연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50년쯤 전에 100만 명 집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합니다. 그때 조지 비벌리 시어 선생님이 자기가 작사 작곡한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찬양이 아니죠. 찬송이죠. 찬송가 통일 102장 말씀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근데 한해 한 60년 전 이럴 때 5, 60년 전에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은 목사님들이 예배 직전에 찬송가를 하나씩 그렇게 열심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싱어들이 나와서 했고 그냥 말씀 그냥 증거하고 했는데 요즘에 또 다시 보니까 목사님들이 찬송가를 1절만 하는 게 아니라 끝절만 하는 게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방법이 또 도입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돌죠. 그래서 보면 근데 또 그 찬송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니까는 김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그분도 4절까지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꽤 잘 부르시고 이영훈 목사님도 찬송가를 잘 부르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찬송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서 듣는 귀는 있으니까 저 정도면 괜찮네. 음정국조 잘 맞고 은혜도 있으시고 이렇게 또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 곳에 채널을 좀 돌려보시고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잠깐 들어보시다 보면 그 예배 형태나 이런 것들이 기본은 있지만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은혜가 되는 부분들 우리도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전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접목을 한 게 없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님의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60편 6,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어디에? 하나님께 있도다. 내 힘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힘 믿을 것이 못 돼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남의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죠. 독일인가 무슨 말 들으면 참 얼른 소화 안 되고 오래 남아있어요. 그죠? 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사람을 바라봐서는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 그렇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생각만 하면 어때요? 막 힘이 솟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내 편이셔. 얼마나 힘이 나요. 예, 사람 이야기 듣고 상처받고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 주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믿고 의지하는데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걸 보다 보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못된 짓은 못하게 되지 않아요. 아이고 나를 저렇게 믿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어 이래서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죠. 정말 저 녀석이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융통성도 없는 녀석이 나만 쳐다보고 있어. 나만 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외면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보면은 미국 유학하시던 분들 이야기들이 벌써 몇십 년 전 일이죠. 지금 2024년이니까 한 4, 50년 전. 그때 그 유학 대단했죠. 그때쯤 유학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한 도움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 그 본인이 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그 시대가 있었죠. 그 당시 미국에서 1년에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그분이 공부하실 때 13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130명이 아니라 13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정 내 불화로 부부 갈등으로 폭력과 약물 중독이 이렇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 우리한테는 먼 이야기인데 지금도 약물 중독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또 알코올 중독, 알코올릭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데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전혀 없어서 너무 감사해. 특별히 나한테 다른 힘이 돼주는 건 없지만 나쁜 것에 뭔가를 막 허비하고 다니고 이런 건 안 하니까 그나마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집을 나가고 떠돌아다니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그런 매체들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 저 녀석이 어떻게 쓰일 것이다 이런 부분의 것만 다 문만 열리면 그때 제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까지 있을래나요? 저는 이 땅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가 가끔가다 호기심이 옵니다. 언제쯤일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내가 돌아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땐가 우리 아이가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그런 얘기 했었지 이런 말 많이 해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부모가 막 소리를 질러 싸우다가도 아이가 보니까 썩거져 그래 어떻게 너 같은 게 태어났어 너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이런 얘기 우리 자랄 때 많이 들었죠. 요즘에 이런 얘기 했다면 큰일 나죠. 당장에 나가죠. 당장에. 그래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부모님이 나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봐. 그 우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나는데 어떻게 집을 나가 말도 안 됐죠. 근데 요즘에 진짜 실제 나가죠. 나가보려 하면 그날 밤으로 집을 나갑니다. 그렇게 험하고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죠. 저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 될 수 있으면 축복하십시다. 될 수 있으면 속이 푹푹 썩어도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전 신학교 때 항상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부자가 되려서 아이고 복 받으려서 아니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그랬는데 아직 입에 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입술로 고백을 긍정적으로 자꾸 하자. 속이 터져 뒤집어져도.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치유의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환경이 가져오는 절망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도 전진해 나아가고,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실 때는 그 레마를 꼭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게 전혀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 그때를 잘 몰라요. 반드시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때도 제 개인적인 부분의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을 때도 순간순간 보여주시죠. 제 마음이 아닌 것이 보여질 때는 그것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세요. 예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의지할 우리의 피난처이고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시편 56편 10절 11절에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이건 우리 찬양 많이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전날 밤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찬송을 부르시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바울과 신라가 우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도 기도하고 그들이 찬송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얻어맞고 그러고도 무슨 찬양이 나와 무슨 노래가 나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그걸 보고 놀랬겠어요. 그 사람 죄수가 나갔다는 소리 듣고 간수가 어떻게 해요? 나 자살할 거야 하고 칼 들고 자야지 죽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이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야 주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걸, 아무리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의 홍수가 우리를 덮쳐와도 어쩔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역사다. 또한 셋째로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해 줄 아는, 그게 뭐예요? 기도죠.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잠시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려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근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답이 안 나와도 얘기를 하면 좀 속이 좀 시원해지기도 하잖아요. 편을 좀 들어주면 또 더 좋고, 아니면 내가 몰랐던 부분의 것을 이렇게 찝어주면 그것도 방법이 중요해요.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거기서 또 그때는 대답을 안 해도 나중에 생각하게 되죠. 그런가? 내가 이건 또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고 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고난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의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울 때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병을, 내 문제를 주님 아시죠? 해결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다윗이 고난의 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죠?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주님의 응답에 즉시 다가오지 않니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런 또 우하신 그런 또 마음에 고통이 막 다가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들이 약해서 그래요. 시편 22편 1,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잠잠히 소리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 기다려. 기다려라. 그래도 우린 기다리면 됩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19절에도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금방 기도가 바뀌죠. 그 다음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나를 이 들소의 뿔에서 건져주시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2편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의 기도를 드렸는데 23편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22편 같은 기도를 오죽이나 답답하게 했으면 응답을 주셔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그냥 벼랑간에 어느 날 풀밭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유자작하게 한 게 아니라 22편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23편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환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는요,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그걸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을 주신다는 것. 그리스도인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 또한 22편 고난의 시다함에 고백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알죠. 23편 4, 5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22편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 우리 지나온 시간들 한 1, 2년 전의 시간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세요.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역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다가오고 치유가 임한다는 것.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니 마음이 어두워지고 찬송할 때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기도가 내 문제를 떠나가는 거라는 거. 기도할 때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 지으신 호레시오 스페코드 씨의 간증은 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데요.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송 아시죠? 1828년 10월 20일 뉴욕에서 태어난 이분이 1860년 시카고의 법무법인의 로펌의 대표로 있으면서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법리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위대한 부흥사 무디를 도와서 무디교회 재정집사로 헌신한 주님의 아주 귀한 일꾼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 평생 가는 길을 지으신 분이에요. 호레시오 스패포드 씨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1872년 10월 8일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온 시카고가 불에 휩쓸려요.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죠. 순식간에. 그가 섬기던 교회도 잿더미가 돼버렸고 그가 전 재산을 투자한 큰 저택도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얼마 전 4살 난 아이가 성혼녀로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도 잃고 전 재산도 잃은 이러한 절망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부유하게 누리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들 잃어버려 집 화재나 재산 다 날라가 어땠겠어요. 그죠? 욕이 따로 없죠? 그럼에도 그런 낙심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았다고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러기가. 근데 부인 안나 스패포드 씨는 아들도 죽고 전 재산도 잿더미가 되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어서 심신이 쇠약해지고 그만 병에 걸려요. 의사가 말하기를 아내는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지겠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유럽 여행을 보내서 쉬게 하려고 합니다. 마침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 부흥회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쉬면서 부흥회도 참석하자 해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함께 떠나려고 한 날 많은 일이 생겨서 본인은 못 가고 부인과 딸 넷을 보냈어요. 부인과 내 딸을 실은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호가 1873년 11월 15일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대서양을 순항합니다. 일주일 후에 모든 승객이 잠든 새벽 2시 영국 범섬 노크온호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았어요. 이 사고로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고 87명이 구조를 받습니다. 의식을 잃은 부인은 노크온호의 구조군에 의해서 구조됐지만 12살 애니, 7살 맥이, 4살 베시, 18개월 된 타니타, 4딸이 그냥 한꺼번에 죽고 맙니다.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스패포드 씨는 영국 웨일즈에 도착한 부인이 보낸 정보를 받아요. 혼자 살아남았음. Saved alone.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울며 찬양을 했다고 그러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만 바라보고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데 항해 중에 선장이 선실을 두드리면서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나와보세요. 여기 배가 충돌해서 가라앉은 곳입니다. 나와보세요. 그것을 지나가니 막 마음이 무너지겠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선실에 들어와 그날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밤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될 무렵에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늘 체험을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엄마, 그리고 선지자가 사원을 보내 물어볼 때 마음이 평안하다는 그런 대답한 내용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한 그 어머니의 고백이 마음에 와 닿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데려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장차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모든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될 텐데 내 마음은 평안해. 저거 지금 그 냉방 맞아요? 엄청 제가 덥거든요. 좀 봐주실래요? 냉방이 27도. 아니 27도라도 이렇게 덥지는 않네요.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26도로 내려놓은 그 냉방이 맞긴 해요. 빨리 돌리는 거고 누르면 좀 빨리 돌아가는데 그걸 좀 누르고 있으면 3초 누르면 빨리 돌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합니다. 고백한 그 어머니 고백이 마음에 와서 닿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데려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장차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모든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될 테니 내 마음은 평안해. 그래서 그가 가편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은 찬송이 413장.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때때로 잔잔한 강같이 평탄하게 됐고 큰 풍파가 다가오게 됐던
그러한 처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1절을 지었습니다. 1절에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렀을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닥칠 때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주님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시네. It is well with my soul. 이렇게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바다를 쳐다보니 파도가 막 넘실거리면서 확 달려들어오는데 본인을 삼킬 듯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며 2절을 지었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 이기리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투성이들이에요. 3절을 짓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같이 불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다 그래.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있는데 뭉게 피어가는 그 사이로 천국에 간 네 딸이 아빠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나서 4절을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이 찬송이 D.L. 무디의 찬송 사역자 필립 브리스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지고 1876년 생키의 복음 성가집이 출간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는 찬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호리시오와 그 부인은 매년 3만 명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스페푸드 아동센터를 설립했고 1881년 다시 얻은 두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평생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1888년 10월 16일 그곳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절망 중에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